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를 살펴보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가장 긴 사람이 10년, 나머지 3명은 다 더해도 2년 7개월입니다. 왜 그렇게 짧은 왕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이 왕들은 그 누구보다 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마도 무엇인가를 다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왕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 그 왕들의 마음에 백성들이 안중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명의 왕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의 행적에 대해서만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는 백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성에 들어가서 아이벤 부녀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이 부녀자 임산부는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면 다 죽였다라는 거죠. 또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은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외국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마치 깡패처럼 돈을 징수해서 외국의 왕에게 헌납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이는 6개월, 어떤 이는 1개월.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지 어찌 국민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면 최소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왕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익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손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도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많아서 기왕이면 내 것으로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해로운 것들, 때로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서슴없이 악행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옆을 내다보고 또 위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가 침투해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주의 일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면, 내가 불편하면, 내가 어려우면 좀 빠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기주의적인 병폐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모두가 평화롭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또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좀 더 웃음으로 가득 차고 또 나로 인해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으로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전하며 또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